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얼마나 모진 고난 끝에 그 보배로운 피를 떨구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작년 부활절 성찬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영화의 일부를 영상으로 올리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 후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청소년부 토요학교 헌신예배인데, 오늘 이 시간이 청소년부 토요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시작 전에 한 가지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진 목사님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편집하고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영상실에서 영상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수고해 주시는 이상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은혜가 영상의 장면이 아니라 불에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 초막처럼 무지하고 어두운 부족한 종이 아니라 오직 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체험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전을 가득 채우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기도하실 동안 그곳에 앉아 기다리라 하고 명하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우리 주님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주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고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나 예수의 힘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심히 놀라시고 고민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민과 고통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3년이나 예수와 함께 다니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맹세했던 제자들, 주께서는 당신의 외로움과 아픔, 그 영혼의 고통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자들은 예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사 그들을 3번이나 돌아보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송구스러워서 무엇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를 유혹하고 협박하며 호시탐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침내 뱀의 머리를 끊고 짓밟음으로써 사탄의 괴계를 파하시고 기도의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목요일 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끝마쳤을 때 군병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가룟 유다와 함께 동산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와 제자들의 저항이 있을까 우려해서 떼를 지어 검과 몽치, 즉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그곳에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고 예수께 입맞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쉽게 식별하여 체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소동이 벌어지자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즉 베드로가 분을 못 이기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그 모든 수욕과 부끄러움을 이겨내시며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시고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고하셨습니다. 주께서는 12 중 하나, 곧 당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주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여 내니이까 하며 하나씩 여짜올 때 예수께서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 주의 경고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우리 주님을 배반하여 예수를 체포하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는 그의 교활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최후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웃는 얼굴로 라비어라고 부르며 예수께 나와 입 맞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입 맞추다,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는 진지한 몸짓으로 열렬히 입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너무도 진지한 몸짓으로 열렬히 우리 주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입 맞출 때 그는 아마도 가장 충성된 제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입 맞추면서 그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 애정의 표시인 입 맞춤을 배반의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소름 끼치는 가증스러운 속임수요 가식이었던가요. 결국 끝내
회개하지 않고 사탄에 미혹되어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던 가룟 유다. 그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될 당시에 제자들은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깨어서 군병들이 들이닥치자 제자들은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우선 도망치고 보자는 생각으로 모두 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치며 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며 아끼셨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주님이 늘 함께 데리고 다니시며 믿음직스러워했던 기둥 같은 제자 야고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한 청년이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가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한 후 결박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한 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판은 그 자체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재판권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종교 문제에 관한 한 어떤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의결권,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식민지 고유의 종교와 문화 영역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단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재판한 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회의나 재판은 반드시 성전 안에 있는 공회당, 또 Hall of Hewn Stone이라는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회당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어떤 유효한 결정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절대로 공회가 열릴 수 없었고 6월절과 같은 명절 기간에도 공회는 열릴 수 없었습니다. 증인은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있어야 했고 거짓 증거를 막기 위해서 증인들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면밀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모든 면에서 사소한 내용까지 모두 합치되어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는 절대로 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억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 총 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종 판결에 앞서서 각자 자기의 소견을 한 명도 예외 없이 71명 모두가 일일이 진술해야 했었습니다. 그 같은 의견 진술에 있어서는 가장 나이 어린 공회의원이 제일 먼저 자기 소견을 밝혀야 했습니다. 원로들이 먼저 의견을 밝히면 나이 어린 의원들이 원로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지 못할까 염려돼서 가장 나이 어린 의원이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만든 제도였습니다. 만일 최종 판결이 사형일 경우에는 하룻밤이 더 지나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그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 지나는 사이에 공회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비를 베풀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재판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규칙을 스스로 깨뜨린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6월절 기간 동안에 그것도 공회당이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밤에 모여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셋째, 예수를 고소하는 증거는 서로 하나도 합치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에 거짓 증거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오히려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얻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몇 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 재판의 불법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후 이들은 공개적으로 용감하게 묘지를 제공하고 세마포와 몰약과 침향 등 장례 재료를 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넷째로 도무지 예수를 칠 증거가 합하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며 고의적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유도 신문을 했습니다. 다섯째, 공회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대제사장이 먼저 흥분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형 판결을 주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그 서슬에 놀라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사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더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사형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당한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께 침뱉으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비웃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휘갈겼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비자 곧 계집 중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를 식별해 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며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앞뜰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앞뜰로 나가지 않고 멀리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두려움에 떨고 있긴 했지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의 약속을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계집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이라.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때 곧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주를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 순간에도 그 절망의 순간, 그 참담한 실패의 순간에도 베드로를 놓지 않고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였지만 주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베드로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곧 금요일 아침 일찍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의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석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코자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처음에는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혹시 예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볼까 해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그는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가 헤롯에게서 돌아오자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석방하고자 때려서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마구 때리며 채찍질하며 고문하였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가죽끈 끝에 짐승의 뼈조각을 매달아 놓은 잔인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채찍을 때리면 짐승의 뼈조각이 살점을 떼어내서 죽음의 고통을 가하는 일종의 살인 병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수님 이마에 닿아 있는 채찍의 흰색 부분이 바로 짐승의 뼈조각입니다. 예수를 마구 때리고 채찍질하며 고문하면서도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석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불행히도 그의 확신과는 정반대의 결정, 즉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재판을 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를 충동하는 대제사장들의 거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백성들의 뜻이라면서 민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 그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석방하려는 그의 노력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그는 생각을 바꿔 그의 양심과는 정반대의 결정, 즉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판 도중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고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아내의 충언도 그의 사형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그의 양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정치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의 양심을 저버리고 군중 심리에 따라 끝내 예수께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니이다. 하고 크게 소리 지르자 그 말을 듣고 마침내 마음을 받고 예수를 사형시키기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그의 양심의 소리를 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떠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사형시키기로 그는 마음에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정치적인 출세와 안녕을 위해 끝내 그의 양심을 거스리고 저버리는 무참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하면서도 빌라도는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모면해보려고 안간 힘을 다하였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기 직전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헛된 맹세를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상 당해왔던 그 엄청난 민족적인 박해와 참상이 그들의 헛된 맹세와 무관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다고 외쳤지만 빌라도는 결코 그 책임을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끊임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그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 치명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엉거주춤한 선택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했으나 그의 이름은 영원히 예수 고난의 대명사로 회자되는 비극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 뜻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언젠가 어미하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곧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유의 주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을 망정 적어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왕의 왕 예수, 마지막 날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유의 주 예수 앞에서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고 선포하시는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도 그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오직 그의 정치적인 출세와 권력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그때 그가 그의 양심을 따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그의 영혼, 그의 인생은 역사상 가장 찬연하게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예수를 깨닫지 못하므로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 가장 비극적인 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끝나자 군병들은 곧 예수를 성전 서북편 안토니옷에 위치한 총독관저 브라이도리온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운 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를 희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자라는 척하면서 우리 주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모든 조롱과 멸시 끝에 그들은 우리 주님의 홍포를 벗긴 후 다시 그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떠들며 예수를 희롱하고 채찍질하며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지은 채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골고다는 흉악한 중죄인들을 처형하던 곳이었습니다. 처형당한 중죄인들의 해골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그 해골들이 무참히 쌓여 있는 곳, 해골의 곳 골고다.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당신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밤새 재판을 받느라 한숨도 못 주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금 같은 육체의 피로를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린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도망쳐버린 지금, 그
그분은 배신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을 겪고 계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절될 것을 아셨던 주님.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될 것을 아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영혼의 절망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탈진할 대로 탈진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걸으시다가 또 넘어지고 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채찍과 희롱 때문에 더 이상 쓰러져 걷지 못하게 되자 군병들은 길가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하여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주의 행렬에는 많은 백성들과 또 주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듯합니다. 학자들은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과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부인과 그 아들 루포는, 즉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들은 후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신실하게 도운 믿음의 일꾼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군병들은 예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못 박기 전 그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려고 포도주에 모략을 타 주었건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 그 참혹하고 처절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당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몸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도록 온몸에 진액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쏟아져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당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제3시, 즉 오전 9시가 되자 군병들은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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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을 박는 소리가 들릴 때 그 큰 대못이 우리 주님의 살을 찢고 나무에 깊이 박힐 때 무리들은 숨을 죽이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얼마나 울부짖으며 얼마나 괴로워하실지 그들은 잔인하게 웃으며 우리 주님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모진 고통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신음을 삼키며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참혹한 고통의 순간 처절하게 버림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건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를 비웃고 희롱하며 멸시하고 조소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며 주를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주와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주를 비방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처절한 수욕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는 여유를 가지셨습니다. 주께 구원을 호소하던 다른 행악자에게 주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주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모든 비방과 조롱 속에서, 그 처절한 고통과 버림당한 아픔 속에서, 그 모든 배신과 거절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후 3시 운명하실 때까지 무려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고 십자가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걸렸습니다. 진실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흉악한 죄인들 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원수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제6시, 태양이 가장 빛나야 할 정오, 웬일인지 태양이 빛을 잃고 천지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는 어두움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던 제9시까지 그 어두움은 도무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온 천지는 완전한 흑암, 완전한 어둠으로 통곡하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제9시, 그 완전한 어둠과 침묵의 절전에서 주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다니요. 그 순간은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께서 끝내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내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버림과 거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시는 가장 비장한 순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주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 하며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주를 멸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해융, 곧 스폰지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운명하시던 순간,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내렸습니다. 주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로막던 모든 장벽, 모든 죄의 장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참담한 모욕과 거절 속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예수, 그분은 이제 버림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처절한 죽음으로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는 끈기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면서 예수는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운명하시자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병이 창으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예수는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